봉독드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삼중 직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예언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육적 서민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케 하신 겁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축복을 받도록 인도했습니다. 또 장차 구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짐승을 대속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헌신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을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권징하며 원수를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육체의 규례만데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죄를 멸하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었던 겁니다. 신약은 복음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영원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은 영원한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삼중직은 항상 연합되어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성육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수태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근본 그러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되어서 왕의 권능과 권세로서 신성의 능력이죠. 왕의 권능과 권세로서 복음의 말씀과 자신이 말씀되시는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예언도 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세상 죄를 친히 지시고 그의 몸을 죄를 사하는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로써 구속사역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서 율법과 예언은 성취가 됐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시고 만주의 주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교회의 구원과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시며 원수를 완전히 주의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을 통치하십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영적, 인격적으로 연합된 종들과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본을 쫓아 삼중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중직을 수행하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물론 미래적인 예언,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예언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는 교회로서 예언이라고 할 때에는 설교, 가르침, 권면, 책망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예언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고 그렇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돼 말씀에 대한 영적 지각과 통찰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선지자적인 자격 요건 그러니까 예언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지각이 아니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지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통찰력도 있어야 합니다. 지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에서나 성도들 각자에 대해서나 그리고 심지어는 왕에 대해서나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단하시죠? 그죠? 또 원인 분석도 합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이 말씀 안에서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대책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말씀된 대로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권면한다든지 책망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든지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단한 것들, 원인 분석한 것들을 어떻게 고백하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주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과 성도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린다? 자신과 성도, 가족이나 세상을 무엇으로 드린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리는 지혜가 아주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잖아요. 그죠? 희생 제물로 자신을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지 못하면은, 소위 자신을 바치지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구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가 되면은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자식이 되는 겁니다. 희생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한 척경이다고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고 전가받아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체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죽으신 것을 바로 나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능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곧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왕직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왕이라 할 때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자, 인격적인 권능을 가진 자,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권능을 가진 자. 왕 대신 그리스도의 정복, 구원, 통치 능력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타냅니다. 곧 왕이 돼 복의 권원이 되고 만물을 통일하고 다스리며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마귀와 귀신들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죄악을 멸하며 성령께서 임하고 역사하고 각영언사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 바로 왕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처럼, 왕 대신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겁니다. 의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전문적으로 삼종직을 수행합니다. 그는 예언자가 됩니다. 먼저 병든 자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진단하는 거. 병의 종류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 그리고 병의 원인은 어떠하다. 원인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의 상태가 가볍다, 중하다. 그야말로 생사를 가늠한다. 그렇게 알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의 치유 방법을 알고서 예측해주며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된다. 의사는 예측하는 겁니다. 때로는 또 확신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병은 털못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며칠 있으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등등.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는 예언자 책입니다. 또 그는 제사장이 되어서 병든 자를 직접 자신이 맡아 내 환자다. 내 환자라는 겁니다. 맡아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면서
치우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환자다. 그래서 소위 주체의라 그러잖아. 그죠? 내가 맡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의술이다. 그렇죠? 의술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의술의 능력으로 병을 통제하고 병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병을 주관할 수가 있다. 수술을 한다든지, 약물을 복용케 한다든지, 또 음식을 처방해 준다든지, 뭐 등등 자신이 주어진 갖고 있는 그 의술을 갖고 능력입니다. 뭐 지혜도 뭐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주는, 고쳐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필연적입니다. 동네 의사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종합병원 의사들은 이 삼종직을 세 사람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이 수행하기도 하고 물론 또 한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즉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전문적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일에 삼종직분을 수행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즉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누구만 있으면 등등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고백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을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돌아서라.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너 말 잘 들으면은 내 재산 다 준다. 하여튼 여러분들 예언하지 않은 일이 없고 생활이 없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소위 잔소리도 예언이라. 아멘? 그러니까 회사는 뭐 당연합니다. 특히 상사나 경영자가 되면은 정확한 예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명령 자체가 예언이고, 권면 자체가 예언이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 예언자의 사명, 그 직분을 내가 가졌다고 얘기할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럽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이제 소위 말하면 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답잖아요. 그죠? 해결하기 쉬운 겁니다. 네 해결하면 돼. 또는 네가 능력만 내게 있으면 나는 받아들인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렇습니다. 교제를 깨뜨리는 것.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관계 깨지면 결국은 완전히 돌아서 원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은 지적만 하는 겁니다. 그죠? 책망만 하고 꾸중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영적과 인격적인 도덕적인 예언자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대책도 수립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돌아설 수 있어. 나와 교제할 수가 있다. 그 대책을 제시해 주는 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대책을 세워준 거. 돌아서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말씀을 잘 지켜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와 교제할 수 있다. 아멘. 날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대책을 주님은 항상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건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대신해 줘야지. 내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됐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절대적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나 또 가족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나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게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이 그야말로 형통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희생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거나 소유를 하지 않는 곳에는 결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까지도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원수가 되고 만다는 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은 그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총대를 매겠다. 그렇게 하면서 희생을 한 겁니다. 제사장 직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목하게 해주는 겁니다. 교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직이죠. 있기만 하면 좋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아이고, 내게 말이 힘만 있고, 말이 능력만 있으면은, 희생은 하는데 능력이 없단 말이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정말 죽기도 하거든. 그런데 부활이 없단 말이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능력 있나? 그래 내가 안심하고 결혼하지. 사람은 좋은데 항상 희생하는 자세로 돼 있는데 나를 진짜 잘해주고 하는데 무능하다 하면 결혼하기가 영원 힘들지가 않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왕책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왕직을 수행하는 그 능력을, 그 권능을, 그 힘을 세상 사람들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소원하지만은 결코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행하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왕책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직분은 항상 있어야 한다. 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를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운데 거, 이 제사장죄, 제일 소위 말하면 할 수 없는, 내가 희생한다는 거. 저 사람을 위해서면 내가 죽어도 좋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세상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 이 시대에 이것이 없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적이든 비전문적이든 예언자가 되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금면하고 개신케하고 훈육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가 개선되게 하는 그 전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전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대책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인도를 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 되어서 얼마나 애정이 많아요. 얼마나 동정이 있어요. 또 얼마나 긍휼히 여겨요. 자기 짝을 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바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짝합니다. 교회에서도 총대를 누가 매요? 소위? 네? 위생자들도 총대를 누가 매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너도 나도 지금 총대를 메고자 하는 사람 없어보세요.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징벌하고 정복하고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가 금세 참 좋게 됐다. 이제 뭐가 있으면 돼요? 이제 힘이 좀 되는 겁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힘입니다. 여행 한번 하는 것도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힘만 있으면 얼마나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성도와 사역자는 영적으로 삼중직을 수행합니다.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육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삼중직을 수행합니다. 그는 예언자가 되어서 병을 포함한 모든 고난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육신을 지배하는, 이제 육신을 지배하는 우리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죄의 지배인 육신이 있죠. 그죠?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원수인 죄의 지배인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니까, 저 사람 참 못돼서, 내 말 참 안 들어. 안 통해. 그러면 결국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 노릇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적 의사가 돼 전인적으로 영혼이든 육체든 삼중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사의 길을 그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언자가 되어서 병을 포함한 모든 고난을 근본적인 원인인 육신을 지배하는 마귀와 귀신들, 사망과 음부의 권세, 죄와 죄들, 탐욕과 정욕,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과 몸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고 이를 알리는 겁니다. 당신 보니까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죄가 강하게 역사한다. 사망 권세가 너무 강하다. 조상적부터 욕심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당신의 병이 좀 중하다. 앞으로
위험하다. 그리고 사업도 문제가 많다. 뭐 등등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예수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당신 정말 교만해. 진짜 고집세다. 진짜 욕심 많다. 말씀대로 그야말로 할 수 있으면 쪽집게 과외하던 식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소한 죄라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티끌이 죄라도 용납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영원히 매라서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것을 알리는 겁니다. 죄를 고하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을 갖도록 해서 죄사함, 성령 침례, 칭의, 거룩함, 새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 사랑으로 종로를 하도록 인도합니다. 물론 잘하고 있으면은 또 칭찬이 있게 됩니다.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믿음 잘하십니다. 죄를 범했는데 적극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당신의 믿음이 자라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신은 감당을 못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참고 견디세요. 그러니까 격려도 해주고 칭찬을 해줘요. 누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을, 그 선지자의 마음을, 그 영혼을 주장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곧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그야말로 말이지 감사가 넘치게 해서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선지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와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주의 남은 권한을 채우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항상 마음가짐을 갖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직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깊은 상처를 갖게 되고 가족과 교인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될 것이고 실족해 하는, 멸망케 하는 그 저주를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전인적인 병, 모든 고난을 치유하고 구원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사역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그야말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다. 죽든 살든 내버려 두면 이건 저주받을 자식이죠. 자식이 죽든 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모가 된다면 그건 진짜 저주받을 부모가란 말이에요.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든 나 한 사람에도 먼저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이젠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직분을 수행토록 해야 되겠다. 갖추지 못했으면 언제든지 갖추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가짐과 생각과 고백을 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정말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이미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고 희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권면도 잘하고 말이지 이해도 잘 시킨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없다는 거지.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왕의 권위가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왕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은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분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그 자녀 권세를 어떻게 하면은 주님처럼 나타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 왕의 권능을 갖게 된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는 모든 일에 삼중직을 수행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전인적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삼중직을 수행하는 목사나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멘? 하나님과 교제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우리는 은혜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나 자녀나 부모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통해서나 세상 금을 통해서 내가 이 삼중직을 수행하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것에 완전히 어떻게 되어서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든 간에 씻어내고 그야말로 배격하고 감사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에 그죠? 보답하는 영어로 삼중직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삼중직에 우리가 참여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교회를 구원하는 일에는, 세상 사람 중에 내가 몇 사람에도 구원하는 일에는 그야말로 나는 왕의 능력도 갖고 있다.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평생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가족에게 결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는 소리 듣지 못할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말로 예전의 본을 쫓아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문적인 의사처럼 영적인 의사가 됩시다. 영적인 분별과 예언을 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사장이 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왕이 됩시다. 그리고 의사들이 더 나은 치유를 위해서, 더 나은 병고침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에 자라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고치고 살리며 성장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수준 높게 일어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해드립시다. 우리 정말 이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 원수를 여기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원수라면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조화가 됩니까?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 역사입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원수를 할지라도 교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능력이 나오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종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야말로 가정의 천국 가정이 되고 교회도 그야말로 천국 가정이 되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에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삼종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이 삼종직을 수행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해드리는 삼종직을 수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예언자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익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언자 노릇을 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익히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과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또 숙지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과 함께
자신과 그리고 가족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잘 죽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제사장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영적이고 인격적인 신성의 능력이 주님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만나기만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힘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힘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힘있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며 교회와 가족에게 서로의 기쁨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9장